저는 오늘 읽어드린 로마서 8장 5절, 6절 말씀을 가지고 생각의 차이가 인생의 차이를 만든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원의 마음가짐이라고 라는 이 책의 제목을 쓴 사람이 마스시다 고노스케입니다. 혹시 들어보신 분들 계십니까? 마스시다 고노스케. 간단하게 일본 사람. 혹시 파나소닉이라고 들어보십니까? 파나소닉? 이 파나소닉의 창시자입니다. 원래 이게 마스시다 전교회사에 파나소닉이라고 바뀌었고, 혹시 내셔널이라고 하는 그룹도 들어보셨나요? 거기에 창시자가 바로 이 고노스케입니다. 약 570기업에 약 13만 정도의 종업원을 거느린 대기업의 회장이죠. 일본에서는 경영의 신으로 통합니다. 이 사람이 손만 댔다면 마이너스의 손이기 때문에 경영의 신으로 통합니다. 이 마스시다 고노스케가 크게 성공을 거둔 이유에 대해서 신문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당신이 이렇게 큰 부자가 되었습니까? 회장이 되었습니까? 성공을 거뒀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 고노스케가 기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에게는 세 가지 유익한 점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큰 성공을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너무나 가난했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미리미라 말하면 4학년 중퇴입니다. 세 번째는 제가 건강하지 못했습니다. 이 세 가지 유익한 점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큰 성공을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언뜻 보기에는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어떻게 가난했는데, 배우지를 못했는데, 또 건강하지 못했는데 그 큰 기업에 총수가 될 수 있었을까? 이 고노스케가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저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너무나 가난했습니다. 너무나 가난했기 때문에 근검전력하며 부지런히 일하지 않냐면 살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가난 때문에 부지런함을 배웠고 그 부지런함을 통해서 이렇게 큰 부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저는 초등학교 4학년밖에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많이 배운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고 그들의 충고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어찌하든지 더 많은 것을 얻고자 노력했습니다. 제가 배우지 못하는 것이 오히려 저에게 큰 유익이 되었던 것입니다. 몸이 약했기 때문에 제 건강을 위해서 항상 세심하게 노력했습니다. 무리한 일을 하지 않았고 피곤할 때마다 충분히 쉬었습니다. 제가 지금 95세까지 건강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는 가난 때문에 라고 탓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난 덕분에 평생 근검전력할 줄 알고 부지런히 살아서 총수가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라고 탓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배우지 못한 덕분에 평생 공부를 하게 되었고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일 수 있게 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는 몸이 약했기 때문에 핑계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몸이 약했던 덕분에 조심하고 삼가하면서 건강을 챙겨 95세까지 넘도록 장수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마스시다 고노스케가 삶을 대하는 자세의 특징은 때문에 라고 핑계대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덕분에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자신의 삶의 핸디캡을 유익으로 바꿀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인간이 가지고 있는 환경이나 조건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환경이나 조건을 대하는 정신이 중요한 것이죠. 사람들이 어떤 환경이나 조건 가운데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에 따라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며 성공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합니다. 저는 인간이 가지는 생각의 크기가 인생의 크기를 결정한다고 확신합니다. 내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내가 직면하고 있는 환경이나 조건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것이죠. 인간에게 있어서 환경이나 조건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지는 생각의 힘을 가지고 충분히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성공하지 못하고 우리가 발전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내가 능력이 없기 때문에 아닙니다. 내 생각의 자세가 잘못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인간에게 무한한 능력을 주셨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무한한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 에너지를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용하느냐에 따라 긍정적인 에너지가 나타나기도 하고 부정적인 에너지가 나타나기도 하며 우리의 삶의 은혜가 나타나기도 하고 우리의 삶의 실패가 나타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안에서 올바른 정신, 생각만 가지고 있다면 능력 주시는지 알아서 우리가 모든 것을 능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들이 어떠한 정신세계를 가지고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시간 성도들이 소유해야 되는 바른 생각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성도들은 육의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을 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리 본문에 보십시오.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성파입니다. 육신으로 생각하면 사망한다는 겁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하였습니다. 육신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그 인생이 거듭거듭 실패와 좌절을 맛보다가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고,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생명과 평안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어찌하든지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영의 생각을 해야 합니다. 제가 주석을 여러 군데 찾아보니까 영의 생각은 그럼 무슨 생각이냐? 영의 생각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영의 생각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과 안식의 생각이다. 그렇기 때문에 영의 생각은 거룩하고 순결하며 신령하고 세상과 구별되는 생각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한 가지 제가 예를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와 묻습니다. 예수님, 저에게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몇 번까지 용서하는 것이 맞습니까? 그리고 베드로 스스로가 결론을 내립니다.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자신에게 죄를 지은 자, 잘못을 지은 자들을 7번씩 용서하십니까? 6번? 5번? 4번? 더 이상은 하지 않겠습니다. 솔직히 여러분, 한 번, 2번 용서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베드로 입장에서 용서를 7번 한다면 정말 충분히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속으로 생각했을 겁니다. 야, 내가 이 정도 말하면 예수님께서 나를 칭찬해 주시겠구나.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야, 7번이 아니라 7번씩 70번이라도 너에게 죄를 용서하는 자를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영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7번씩 70번 용서하는 것이 영의 생각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죄를 지은 자는 용서하지 않고 그를 미워하고 못지않은지 그에게 그의 복수를 하는 것이 육신의 생각인 것이죠. 그를 미워하고 시기하는 것, 그의 죄를 용서하지 않는 것, 이게 육신의 생각입니다. 영의 생각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는 것이 영의 생각인 것이죠. 제가 금요기도회를 끝나고 왜 낯선 목사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그런 낯선 방문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끝이 안 좋기 때문에. 항상 저에게 돈을 요구하거나 그렇기 때문에 이 낯선 방문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목사님이 안토니 저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도 저희 교회가 컴퓨터가 도난당했던 사실들 아시죠? 그분이 지금 안양교도소에 가서 있습니다. 그 매일 저에게 편지를 씁니다. 한 번만 용서해달라. 처음에 용서하지 말라고 해서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편지를 쓰니까 용서하지 말라고 맨날 쓰시더니 용서해달라고 그러는 거죠. 근데 1년을 받았다는 거예요. 1년. 저희 그 물건을 훔쳐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크지도 않은 돈인데 굳이 그 사람의 인생 자체를 내가 힘들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국선 변호사가 고용이 돼서 그 사람과 제 사이에 중재를 하는데 저는 자꾸 합의를 보라는 거죠. 어느 정도 대가 배상을 받으셔야 좋을 거라고. 근데 뭐 제가 그 돈을 받아 큰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제 마음속에 그냥 합의를 봐주고 28일 날 확정 판결을 받는다고 그 전에 제출해서 조금이라도 감형을 받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이 합의서를 써가지고 가지고 있었습니다. 변호사 세무제 제출하는 거. 근데 그 목사님이 왜 오셨냐면 우리 교회 컴퓨터 부품 훔쳐갔던 사람이 다니던 교회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그 교회에서도 성도들에게 사기를 친 겁니다. 도망갔다가 다시 왔는데 또 사기를 치고 2번을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도 자기에게 편지를 써서 제가 지금 안양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데 행복한 우리 순복음교회 컴퓨터를 훔치다가 이렇게 됐습니다. 목사님 저에게 한번 면회를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편지를 보냈다는 거죠. 뻔한 것 아니겠어요? 제가 답장이 없으니까 그 목사님을 통해서 저에게 선처를 받은 합의서를 써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도로 편지를 보낸 거겠죠. 근데 이 목사님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 목사님, 그 사람을 용서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 사람은 자신의 의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도둑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찌하든지 그 사람을 구원해야 합니다. 저에게 2번 사기를 쳤지만 다시 한번 그를 용서해주고 새 출발을 하겠다고 한다면 제가 도와주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도 그 사람을 용서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저에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 얼마나 큰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목사님, 그럼 목사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십시오. 저는 목사님이 도와달라는 대로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합의를 봐달라고 그러면 합의를 봐드리고 뭐 어떻게 해서든지 제가 목사님 편의대로 그 사람만 변화될 수 있다면 목사님 편하실 대로 하십시오라고 이야기했더니 70이 다 된 목사님이 갑자기 저에게 머리를 숙이더니 기도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정말 감동을 받아서 전심으로 그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 목사님을 보내고 나서 제가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몰라요. 나는 그 컴퓨터 부품 얼마 크게 나가지도 않은 그걸 잊어버리고 속상해서 어떻게 해서든 그 사람이 잡히고 죄의 대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 마치 정의인 것처럼 생각했는데, 한 목사님은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서 자신에게 2번씩이나 속이고 사기를 친 자를 끝까지 용서하며 품어야 한다라고 저희 앞에서 말씀을 나누는데,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얼마나 마음이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분이야말로 영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목회자의 숙명이고 목회자의 운명이라면 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큰 교회 목회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의 불법이나 잘못된 행위를 위해서 교회가 먹칠을 당하죠. 칭피를 당합니다. 그러나 왜 우리나라 한국교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건재한지 아십니까? 음지에서 그와 같이 하나님을 위하여 영광을 나타내는 목사님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을 가지고 목회를 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금요일날 정말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항상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면 배신감을 느끼고 미워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기를 2번씩이나 사기를 친 그 사람을 끝까지 품고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거를 보면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은 결국 성경이 주시는 생각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영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7번씩, 아니 7번씩 7번씩 용서하는 것이 영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어느 수준을 살아가나? 그 마음을 가지고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영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이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영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령 생각의 기준이 세상의 욕심이나 탐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위에서 여러분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어떠한 가치보다 중요한 것은 말씀의 가치입니다. 말씀의 가치. 말씀의 가치대로 살아가는 것이 영의 생각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죠. 2번째로, 성도들은 부정적인 생각이 아니라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어느 두 분이 간에 이상이 생기셔서 일주일 동안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분은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유, 목사님, 의사가 일주일씩이나 병원에 입원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한 분은, 아유, 목사님, 천만다행인 거로 의사가 일주일만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아유, 목사님, 일주일이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같은 일주일이지만 한 분은 일주일씩이나 있어야 된다고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고, 한 분은 일주일만 있으면 된다고 하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분에게 병원 생활이 지겹지 않고 병원 생활을 꾹 즐기며 나갈까요? 아마 일주일씩이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은 하루하루 지나가는 것이 지옥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일주일만 견디면 된다, 완쾌될 수 있다 라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진 분에게는 일주일은 그리 긴 시간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똑같은 사물을 보고 똑같은 환경에 처해도 그것을 보고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제가 전주에서 사역할 때 어떤 아이가 있는데요. 이 아이는 먹는 걸 너무 좋아해요. 근데 먹으면서 울어요. 맛있는 걸 먹는다 울어요. 너 왜 우니? 아유, 목사님, 반밖에 안 남았어요. 막 우는 거예요. 그 먹으면서 반밖에 안 남았으니까 너무 아까워서 우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이야기했어. 야, 반이나 남았는데 왜 울어? 아니, 반밖에 안 남았어요. 맨날 우는 거야. 난 그 애를 보면서, 야, 대단하다. 어떻게 먹으면서 울까? 반밖에 안 남았다고. 생각을 바꾸면 되는데 반이나 남았다고. 그 생각을 하고 아직도 제가 웃습니다. 잘 안 사줬어요. 왜? 먹기만 하면 우니까 먹으면 반밖에 안 남았다고. 아니, 반이나 남았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근데 걔가 이제 무슨 중학생이 되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똑같은 사물을 보고 부정적인 면을 보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고, 똑같은 사물을 보고 긍정적인 면을 보고 긍정적으로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물은 음과 양으로 나뉘어서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똑같은 상황 속에서 어떤 분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어떤 분은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이 차이가 어디서 비롯되는 것일까?
아니 똑같은 사고를 봤는데 어떤 성도는 항상 긍정적으로 이야기하고 근데 어떤 성도는 매일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 그 차이점이 어디 있느냐라는 것이죠. 제가 한 가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2정탐꾼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모세의 명령을 쫓아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12정탐꾼을 가나안에 보냅니다. 그 12정탐꾼이 와서 보고 들은 것을 보고하는데 두 가지 사실이 팩트였어요. 첫째, 그 가나안 족속들이 거하는 성은 크고 견고했다는 거죠. 이거 사실입니다. 팩트예요. 두 번째, 그 성 안에 거하는 족속들이 거인이었다는 겁니다. 이것도 팩트죠. 그러니까 객관적 사실에 근거한 팩트는 두 가지였습니다. 거인이었고 또 성이 견고했다. 근데 여러분 내린 결론은 반대예요. 두 가지 사실이 팩트였지만 보고에 대한 결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예를 정탐꾼은 뭐라고 결론을 내리냐? 그 성은 크고 견고하며 그 안에 거하는 족속들은 거인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들을 도저히 이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들과 비교하면 우리는 메뚜기다. 그러므로 지도자를 세워 돌아가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10정탐꾼이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부정적인 결론이었죠.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나가십니다.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돌아다니며 정탐한 땅은 신의 아름다운 땅이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다.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네.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10정탐꾼과 긍정적인 보고와 생각을 가졌던 이 두 여호수아 갈렙의 차이점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눈치 빠른 분들은 아셨겠지만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을 플러스했고 10정탐꾼은 하나님을 플러스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보고 자신들의 생각과 능력을 대입시켜서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그게 부정적이죠. 자신의 능력을 그대로 어떻게 이깁니까? 못 이깁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자신의 능력의 한계를 깨달았지만 하나님을 플러스하니까 능히 이길 수 있다고 결론을 내린 겁니다. 자신의 삶에 하나님을 환영하고 모셔드리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살아가는 성도들은 항상 긍정적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플러스하지 않고 내 생각과 경험과 판단과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은 항상 부정적입니다. 왜요?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언제나 우리의 삶에 동행하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 부어주심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내 삶에 초대하지 않냐고 플러스하지 않냐면 그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일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실패와 좌절로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손이 되고 하나님의 권능과 축복이 그들의 삶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긍정을 선택하든 부정을 선택하든 그것은 여러분들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그 선택의 결과는 전혀 다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플러스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부정적인 생각을 떨쳐버리고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성도들은 빈곤의식이 아니라 부유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한 회사의 사장이 부자였어요. 돈이 많았습니다. 큰 집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전혀 철이 들지 않고 매일 불평하고 불만하는 겁니다. 아버지에게 반항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장이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우리 아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얼마나 큰 고마움인지 모르고 나에게 이렇게 반항하는구나. 정말 어려운 곳에 보내서 하룻밤만 자고 오게 하면 우리 아들이 변하겠지, 이 생각을 하고 그 자신의 운전수에게 부탁을 합니다. 우리 아들이 이제 기분 나쁘지 않게 이야기해요. 우리 아들이 철이 들지 않고 세상의 물정을 모르기 때문에 정말 평범한 자들의 삶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룻밤만 우리 아들을 좀 지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근데 이제 운전기사 입장에서는 집에 침대도 없고 방은 아이들과 부부 2개밖에 없기 때문에 처음에 난색을 표했죠. 그러나 이 사장이 워낙 간절히 부탁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사장의 아들을 집에서 하룻밤 지냅니다. 다음날이 되었습니다. 아들이 집으로 돌아옵니다. 사장은 기대했습니다. 그 사장이 아들에게 물어요.
예, 그 집에 가서 무엇을 배웠니? 라고 묻습니다. 이렇게 기대했겠죠. 아버지, 내가 그 집에 가서 하룻밤을 자보니 우리 집이 얼마나 좋은지,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훌륭한지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런 대답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버지, 우리 집이 이렇게 가난한지 저는 그 집에 가서 알았습니다. 아버님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내가 가진 것도 많고 모든 것이 부유한데 오히려 아들이 그 집에서 하룻밤을 자고 오더니 자신의 집이 너무 가난하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니? 그랬더니 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집에서 하루를 머무는 동안 그 가족들은 모든 일과를 마치고 집에 들어와 모여 앉아서 그날 있었던 이야기를 서로 나누고 그 대화 속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가족들에게 칭찬하고 격려했습니다. 저는 그게 너무 좋았습니다. 우리 집에는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다음날 아침이 되니 온 가족이 집을 나서기 전에 한 식탁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대화를 나누며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될 것이라 서로 축복해 주는데 저는 그 가족처럼 부자의 집을 태어나서 처음 보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을 하더라는 거죠. 이 아버지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돈이 많다고 좋은 집에 산다고 해서 부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단지 돈이 많고 물질이 많을 뿐이지 부자가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이 표현이 잘못됐어요. 돈이 많으면 잘 산다고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그 집 잘 살아요. 집이 몇 평이고 뭐 재산이 얼마이고 정말 잘 삽니다. 아니에요. 돈이 많다고 해서 잘 사는 게 아닙니다. 그냥 돈이 많을 뿐이고 재물이 많을 뿐이지 잘 사는 건 결코 아니에요. 여러분, 돈이 많다고 해서 부자가 아니라 제가 보기에 생각이 많은 사람이, 생각이 부유한 사람이 부자인 겁니다. 저도 목회활동을 하면서 다양한 목회자들을 만납니다. 다양한 목회자들을 만납니다. 한 교회 목사님도 만나고 가난한 교회 목사님도 만납니다. 근데 여러분, 또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밥을 얻어먹는 목사님들은 큰 교회 목사님들이 아니에요. 오히려 더 인색합니다. 근데 어렵게 목회하는 분들이 오히려 베풀기를 좋아하고 또 대접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유에 의하여 부자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의 능력에 의하여 부유함과 부자가 결정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냐?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이렇게 말씀하죠. 모든 것을 가진 자다. 고린도후서 6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영광과 육됨으로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크게 읽읍시다. 시작.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아무것을 가진 것 없는 자처럼 보이나 우리가 모든 것을 가진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아무것도 없는 자처럼 생각하고 말하는 것, 이것이 문제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부유케 하셨습니다. 천국 백성 삼아주시고 천국을 우리에게 소유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부자이기 때문에 우리도 부자입니다. 그냥 없는 자처럼 우리는 행동하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나에게 집도 없습니다. 나에게는 물질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너무나 궁핍하고 어렵습니다. 하나님, 나를 축복하여 주십시오. 이게 맞는 기도 같지만 틀린 기도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을 받은 자로다 라는 이 부유의식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넘치도록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부유의식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없는 것 때문에 탄식하지 마십시오. 나는 누구처럼 많은 월급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누구처럼 좋은 집에 살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원망하고 탄식하지 마십시오. 아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을 가진 자다라고 선포하시는데 왜 자꾸 우리는 없다라고 탄식합니까? 하나님 안에서 넉넉히 누리는 자답게 기쁨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되면 더욱더 큰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반드시 나타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네 번째로요, 성도들은 패배의식이 아니라 승리의식을 소유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령은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반드시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승리케 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전쟁을 보면 성전입니다. 거룩한 전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 성전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하여 싸워주셨고 그럴 때마다 그들에게 승리를 안겨주셨습니다.
신명기 28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내 대적들이 일어나도 그래서 그들을 내 옆에서 빼앗게 하시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올라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로마서 5장 3절 4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주를 구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리라. 환난 중에서도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없는 거죠. 문제가 있어도 우리가 좌절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과정이 힘들 뿐이지 환난 가운데 결론은 소망입니다.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 소망을 보게 하여 주시고 소망을 통해서 우리 삶에 승리케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홍해 앞에 다다르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니까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모세 입장에서 얼마나 속상합니까? 자신을 믿어주지 않고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까지 우리 이끌어왔느냐라고 원망할 때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그런 모세는 그 환경이나 조건을 보고 여러분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잠잠히 있어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기적을 바라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그 애국 군대를 전부 그 바다에 수장시킬 것이니 너희 다시는 애국 군대를 보지 못할 것이다. 이 승리의식을 가지고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을 할 때 한 번도 진다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사울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싸워봤자 우리가 진다. 이 패배의식에 사로잡혀서 싸울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만일 사울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우리가 골리앗과 싸워서 능히 이길 수 있다는 승리의식을 가지고 나갔더라면 하나님께서 아마 사울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역사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싸울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건 다윗은 달랐습니다. 이긴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반드시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골리앗을 내가 이길 수 있다. 이 승리의식을 가지고 나가니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여 주셔서 반드시 큰 승리를 거두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무능한 분이 아니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의 삶에 반드시 하나님의 승리는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 위축되어서 안된다, 해봤자 실패한다 이렇게 좌절하지 마십시오.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 주실 때 승리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시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시도조차 하지 않고 안된다, 패배한다 이런 생각을 가진다면 평생을 살아갈 때 아무 일도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승리케 하십니다. 반드시 모든 일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실 것이다. 이러한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책 내용 중에 빅터, 바보 빅터라고 하는 책이 있었습니다. 이 빅터라고 하는 사람은 17살까지 전우가로 살았어요. IQ 검사를 했더니 잘못된 71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이 빅터를 포기합니다. 바보처럼 전우가처럼 살았습니다. 근데 성년이 되었을 때 IQ 검사를 정확하게 했더니 173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이게 뭐 잘못됐나 앞에 일자 다시 검사를 173이 나왔습니다. 그때부터 이 빅터의 생각이 바뀐 겁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나는 전능하다,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 이 생각이 사로잡혀 있으니까 천재가 바보같이 살 거죠. 근데 173의 IQ가 증명되지 난 다음에 이 생각이 바뀝니다. 나는 천재다. 생각이 바뀌니까 태도가 바뀌고 태도가 바뀌니까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니까 운명이 바뀌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생각이 바뀌지 아니하면, 성도의 생각이 바뀌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온전한 생각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거죠. 왜 변화가 안 됩니까? 생각이 안 바뀌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지식에까지 새로운 걸 입은 자들이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신분이 변화될 뿐만 아니라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통해서 생각까지 바뀌게 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생각을 바꾸십시오. 여러분의 생각을 이 시간 말씀을 듣고 바꿀 것이 있다면 반드시 바꾸십시오. 첫째, 육신의 생각을 영의 생각으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성경대로 생각하시고 성경대로 생각하는 것을 믿음에 적용하셔서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큰 능력을 맛보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부정적인 생각이 아니라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항상 하나님을 플러스해야 합니다. 안 된다, 못 된다, 할 수 없다, 될 수 없다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다 버리시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빈곤의식이 아니라 부유의식을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여 모든 것을 소유한 자라고 하는 분명한 의식, 이 부유의식을 가지고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패배의식이 아니라 승리의식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패배의식을 가지고 패배자처럼 살지 마시고 승리할 의식을 가지고 승리자처럼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생각이 바뀌면 태도가 바뀌고, 태도가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뀔 것입니다. 늦었다고요? 안 늦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는 그 순간까지 내 생각과 사고의 틀을 바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면 그 생각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내 인생을 뒤돌아보십시오.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었을까? 왜 내가 하나님을 받아 되지 않았을까? 내가 원하는 것, 내 꿈이 왜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핵심은 생각의 문제였을 겁니다. 생각을 바꾸십시오. 반드시 생각을 바꾸면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